성도들이 대환난 전 휴거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어떤 성도들은 대환난 때 자기가 666표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대환난 전 휴거서를 좋아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생긴 착각이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9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본문을 보라. 짐승, 즉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한글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 9절의 창세 이후로는 헬라어 원문의 창세 때부터로 되어 있다. 창세 때부터는 창세 전부터를 의미한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박윤선 박사는 창세 이후로를 바르게 해석했다. 이 농명이 창세 이후로 되어 있다 함은 무슨 뜻인가? 여기 창세 이후란 말은 헬라 원어로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무라고 하는데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라는 뜻이다. 이것은 택한 백성의 이름이 그때부터 비로소 오르기 시작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영원전에 벌써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변함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누구나 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혼 구원, 즉 영생을 얻는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만일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지나치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직접 그를 전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 사도다. 사도행전 9장 참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10장 28절 헬라어 원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성경의 구원론 난해구절들의 본뜻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대환난의 기간을 감축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또한 예수님은 어떤 성도들은 대환난 때 순교할 것이지만 어떤 성도들은 대환난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8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본문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있다. 양자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성도일까?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는 믿음이 약했을 때, 즉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 모두를 보호해 주셨다. 그러나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된 후부터는 주님은 그들 모두가 모진 박해를 받게 하셨고 결국 그들 대부분이 순교자가 되게 하셨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참조. 이처럼 하나님은 대환난 때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큰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볼 때 성도들 중에서 666표를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조금도 대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둘째, 어떤 이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큰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대환난 전 휴거서를 좋아한다.
그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큰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아래의 복음 성가를 즐겨 부른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안타깝게도 이 복음 성가는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도는 자신이 대환난, 즉 큰 박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다. 박해를 많이 받을수록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서 부른 복음 성가는 다음과 같이 바꿔서 불러야 한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최후의 대실패는 이것이란다.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자살한 성도들만큼 신앙생활에 크게 실패한 성도들도 드물 것이다. 그들이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해서 1위로 골인하기 직전에 경기를 포기한 선수와 같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성도를 올림픽 대표 선수에 비유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예로 들어서 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아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서 나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 그의 말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상을 받으라고 말한 후에 나 자신이 시상식에서 탈락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록한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선언했다. 그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표대로 비유했다. 그 표대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표현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 잡힌 것이 표대고 표대가 하늘의 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일평생 추구한 것이 하늘의 상인 것도 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도 수많은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죽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이다.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면 죽으림을 다해서 훈련하는 것은 물론 죽으림을 다해 경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훈련과 경기를 하다가 죽지는 않는다. 아무리 1등을 하다가도 죽으면 상을 못 받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성도는 하늘의 큰 상을 받으려면 죽으림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가장 큰 상을 받기 때문이다. 하늘의 상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누린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한순교하기를 원하신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성도에게 대환난처럼 확실하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모두 참수형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도에게 가장 확실하게 큰 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대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할 때 순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올림픽 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올림픽 대표 선수들 중에서 나는 올림픽 직전에 올림픽 대표에서 탈락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바보일 것이다. 올림픽 대표 선수에게 올림픽 대표를 사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의 주장에 속는 올림픽 대표 선수 또한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올림픽에 선수로 참가하기만 해도 큰 영광을 받는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엄청난 영광을 받는다. 이 때문에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죽을 고생을 각오하며 기쁘게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다. 하물며 성도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환난을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정상이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상을 바르게 깨달은 성도들은 대환난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수많은 성도들이 대환난 전에 휴거당하기를 소원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한편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유대인 성도들만 대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큰 상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방인 성도들은 너무나 억울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것을 볼 때도 대환난 전 휴거설이 오류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대환난 후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 예수님은 대환난 후에 모든 성도가 휴거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바울 사도 역시 똑같이 가르쳤다. 이것 외에 다른 휴거가 없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살펴서 대환난 후의 교회가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지와 휴거한 성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되지를 알면 휴거의 때를 짐작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본문의 내 백성은 교회를 뜻한다. 본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은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큰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큰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교회를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홍수 심판 전에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것과 같고 유황불 심판 전에 롯 가족을 구원하신 것과 같다. 하나님은 교회를 큰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후에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요한계시록 18장 18절로 19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본문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휴거한 성도들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19장 7절 사이에 휴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휴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탄이 거듭거듭 거짓 휴거설을 퍼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를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솝 우화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년이 나온다. 그의 거짓말에 몇 번 속은 마을 주민들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 결과 늑대들은 양치기 소년이 돌보던 양들을 모두 잡아먹고 말았다. 지금까지 사탄은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이장님 목사, 김여명 목사, 이만성 목사, 박인숙 혹은 박은숙 권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년 모월, 모일의 휴거가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도매금으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다. 대환난 전 휴거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탄이 대환난 전 휴거설을 퍼뜨리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대환난 때 순교할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순교자가 받는 큰 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탄의 이 계략에 속는 성도들이 많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휴거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우리 시대에 있을 수도 있는 대환난을 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것이 종말이다에 수록된 글들 중에서 휴거에 관한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경의 종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것이 종말이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